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또 하려 하면 냉장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제목을 푸는 데 있어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도마처럼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느끼죠. 그런 충동 또는 흉내내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29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마의 고백을 놀랍게도 도마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 믿음 없음으로 간주해버려요. 도마의 고백을. 이 도마처럼 고백하는 걸 흉내에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도마가 고백을 할 때에 도마의 본 뜻은 모르고 도마처럼 이렇게 흉내내요. 주는 나의 주는 그래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느끼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음이 돼요.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으로 생각해는 누가 이렇게 바르게 정답을 내리면 칭찬이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이고 훌륭하구나, 아이고 뭐 대단하구나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규정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 하면은 보고서 믿는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것이 부정당하면서 믿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보고서 믿는 것. 그러면 우리는 안 보고 믿으면 될까요? 하지만 안 보고 믿는 경우는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해당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믿음 없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도마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을 도마는 그냥 고백을 했을 뿐이죠. 고백을 했으면 너는 믿음 보고서 믿으니까 믿음 없다는 규정을 이렇게 따로 제시했다면 이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 자신이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도마를 한껏 이용하신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죠. 나는 믿습니다를 뭐로 하냐? 이걸 불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것도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규정을 네가 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규정을.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정립을 하시려고 도마와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간들이 소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럼 그건 뭐냐? 인간이 내뱉어 있는 모든 행동과 태도, 그런 자세, 그런 행함은 전부 다 자기 정립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정립의 세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인간은 자기가 기억한 거, 자기 처음 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대수인대로 버리지 않고 다 끌고 모아서 무슨 결론을 내냐 하면,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 정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에게 악마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마가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악마가. 악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거든요.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고 대적하는 자. 대적을 하려면 독자적인 세계가 필히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누가 대적하려면. 그 남자애들 그 장난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한판 붙까 이래죠. 한판 주먹 여기 지면 요 주먹 지면 요것은 자기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쪽도 그래 한판 붙하면 저쪽의 영역이죠.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리될 이 행동은 한판 붙까? 여기 인간이 모든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끌고 모아서 한번 붙어볼까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법은 지난 모임에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보람상조 직원의 청색 유니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직 상상 안 하셨는데. 남자의 그 정장이 청색이 된다는 것은 이게 유니폼이거든요. 그 유니폼이 된다는 말은 내가 어디 가서 kit딴 짓하고 어떤 짓을 해도 내 존재는 보람상조다. 네.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유니폼이 청색 그 정장이 그걸 말해주니까요.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한 신분 정립이 나는 이거다. 나는 내 정립은 뭐냐? 나는 뭐다. 예, 나는 뭐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사건과 사실을 또 인간에게는 뭐냐? 전부 다 끌고 모아서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나는 보람상자다. 나는 보람직이다. 나는 무엇이다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한테 더욱더 집약이 되고 움츠러지는 것이지, 자기 포기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 그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내가 주님의 믿는 자적이 한 자기 정립의 일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정보라든지 지식을 끌고 모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예수님 앞에 이게 뭐냐 믿음 없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는 내 편 아니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무슨 개념을 만들어내고 무슨 말을 하실 때는 이것은 여기 오늘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에 뭘 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엄중하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인데 만약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예를 들면 또 요번 오늘 본문 나온 도마 같은 사람이죠. 도마 같은 사람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점. 생명을 얻었다면, 도마에게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얻은 믿음이 있는 도마에게 그 다음에 남들이 도마의 네 약점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질책하거나 지적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으면 위협받거나 공격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두 자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챙길 거 챙겼고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게 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주저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예. 평소에 어떤 남편이 결혼데 막 갑자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다음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광등 가져 줄래? 못할 게 없는 게 의자하고 형광등 가는 거예요. 예.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형광등 이거 가려는 것도 처음 가를 때 지금 잘 못한 내보다 못하네. 앞고 멋선 비난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나 행동과 나의 결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행동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를 해도 이 생명을 얻었으면 이거는 자유고 특히 나로부터의 자유가 돼야 돼요. 나로부터. 나한테 구애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그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필히 뭐냐 하면은 인간의 자아정립의 세계, 불신의 세계를 거론하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곧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이거든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면, 이건 요한복음 5장 나오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되어 있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옮겼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신나는 빰빠만 남아있는 거예요. 빰빰 남아있고, 빠라빠라 남아있던 하여튼 거예요. 어떤 것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찾아요.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자기 정립의 세월에서 발을 못 빼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와 같으냐? 보람상조의 유니폼 같은 거라서 그 옷을 입는 순간 빰빠라빰빰빰이 해가지고 뽀빠도 아니지만 그 입는 순간 더 이상 내 행동에 의해서도 어떤 것도 우리는 구애받을 필요 없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것은 왜냐 하면은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있다라는 통보 자체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규정 자체에 우리가 놓여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이 생각한 대로 이미 주님은 생각한 그대로 하는 순간 이미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2.5초 뒤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그게 시작과 동시에 이미 결말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네가 믿는다, 네가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창조적 행위예요. 빛이 있으라나 그런 네가 믿는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믿음에서 발을 못 뺍니다. 네가 영생이 있다는 순간부터 영생에서 못 벗어나요. 생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개차반같이 행동해도 그게 생명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주의 일이 돼요.
그래서 예, 뒤에 오신 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도마가 고백을 했다 했죠. 주는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에 막 흉내내고 싶죠. 나도 그런 고백해가 좀 나는 그런 고백을 했어, 원인을 했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너는 믿는 자다, 이런 칭찬을 우리는 따라하고 싶죠. 주님의 이 고백은 이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그러냐 하면 보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보고 믿으면 뭐냐? 안 보고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불신앙이고 안 보고 믿는 것도 불신앙이고 이제 망상이죠. 망상. 상상해서 믿는 거. 이래서 저래서 이 불신앙인데 뭐냐? 신앙은 뭐냐 하면 신앙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없고 신앙은 주님께서 신앙하고 규정을 해줄 때 비로소 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이꼴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개념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신앙이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실제로 이걸 적용시킨 대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게 되면 바라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로 지배해야 했으나 하면 믿음 자체를 예수님을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실상이고 믿음이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거의 증거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벨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벨 속에 예수님 계셨고 노아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노아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주님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은 허구거든요. 인간이 바란다는 건 다 허구예요. 인간에서 나온 허구예요. 하지만 그 실상에 접근하고 실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 하여금 바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라는 이 존재, 도마가 있으면 이거는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도마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합류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에 도마가 이용당하면서 합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이 신앙이라 실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 없는 도마를 한껏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하시고 뭐가 남냐 하면 결국 그 경로가 나게 그 과정만 남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느냐를 그 흔적을 딱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방금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하게 되면 도마라는 존재, 이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있다면 존재가 둘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일을 발생시켜서 존재는 뭐로 하잖아요. 존재는 완전히 이거 깨지죠. 분해가 되죠. 존재는 소멸되고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사건화돼요. 사건화되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합류하는 겁니다. 합류하면 이 사건화가 뭐냐? 사건화 이 세상에 어떤 성이냐? 돌발적이 일어나요. 돌발적이라는 것은 비연속적이에요. 비성적적.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건 실패합니다. 세상에서는 보람상조 유니폼만 입으면 돼요. 오늘 보람상조 오늘 이야기 나와요. 청색 유니폼만 입으면 뭘 해도 보람상조가 되지만 우리 이 세상에는 걸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붙잡으려면 내가 존재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로 유지해야 자정립한 그 평소의 버릇에 그대로 그게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럼 평소에 해서 자기 존재가 있으면 존재가 둘 되어버리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이건 누구를 증거하냐면 나는 존재의 위대함과 장함과 멋짐과 대결함을 증거하는 용도의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내 잘남을 빛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버린 됐고, 평소에 나는 죽도록 나만 사랑하는데 주께서 자기 사랑, 내 사랑에 편드는 것밖에 안 돼요. 잘한다. 그래, 니는 훌륭한 사람.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자기를 부정하라. 나를 부정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말이 모순된지 몰라요. 나를 부정하라는 게. 나를 부정하려면 결국은 그 결론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존재에서 또다시 변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사이에 전혀 부정이 안 돼 있어요. 그 존재가 그 존재거든요. 이게 그 불교의 딜레마예요. 불교의 딜레마. 이 불교의 딜레마가 철학의 딜레마고, 과학의 오늘 모든 인간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딜레마도 하고, 자기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데, 몇 번 낮췄습니까? 3번 낮췄습니다. 왜 4번 안 됩니까? 4번 낮췄으면 됐습니까? 7번 낮춰야죠. 7번 낮췄으면 됐죠. 7번 더 낮춰야 되는데. 백만 낮춰봐야 그 지하실 또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낮춘 세월이 25년이라면 그 25년의 세월은 무엇의 세월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기 정립의 세월이죠. 나 잘났다를 뽐내는 세월이죠. 나 잘남을 부인하고 잊어버린 그것도 나 잘남의 하나의 요소로서 기억이 돼요. 환장한 지경입니다. 나 그때 부정했다 그것도 기억이 나온다니까. 그게 안 없어져요. 달아나지를 않는다니까요. 노틀담의 꽃초에 나오는 그 성당 있죠. 예? 예. 성당 불났죠. 파리 시민들 울고 하고 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 성당이 멀쩡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불탈 때 생각난다고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나를 잊었다 하지만 나와 유관한 관련된 뭔가 어떤 갑자기 동창생을 만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잊어버렸던 그때 그 시절에 교복 입고 놀았던 시절에 한꺼번에 확 다가와요. 한꺼번에 확 다가온다. 옛날에는 가수였지만 지금 목사가 돼 있다. 예? 공유로비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불타는 청춘이 보면 그 목사 됐다 지금 가가지고 또 이게 쭉 가보면서 또 천재했다고요. 특별 공연하면서. 옛날 놀던 거랑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주님께서는 도마가 믿는 자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오직 믿는 자라고 할 사람은 예수님 뿐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믿는 자가 된다는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예요. 절차가. 그렇다면 인간이 있어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경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그 다음 사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꿰뚫는 나의 존재를 따로 설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2년 전에 예수 믿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난데 지금은 내가 바르게 산다. 이러다 해보면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계속 이어져 가요. 존재를 이어져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뭘 믿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나 자신을 또다시 그 존재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내 순환구조, 내 폐쇄 순환구조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 내 안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격려해버리면, 예수님을 격려하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믿게 하신 자가 되어버려요. 주께서 믿게 하신 자는 주님의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이 믿음의 실상인 것을 증거하는 그냥 정의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아벨이고 노아하고 에녹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녹 붙들고 당신 구세주 하면 안 돼요. 노아 붙들고 구세주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믿을 것은 주님이지 노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악마가 그동안 기독교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예수의 믿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공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앞장서서 거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해가지고 자꾸 우리 존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 왔어요. 그분이 있는데, 은사 또 도사들이 왜 그리 많은지, 은사의 몸이 아파서 있으니까 암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 받으셔야 되고, 뭐가 봉투 돌리고, 헌금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께서 당신의 죄가 어디서 죄 짓는 걸 기억하게 되면, 그걸 회개하게 되면 당신의 병을 주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디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 무슨 초대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예.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무슨 초대교회가 있어요? 왜 자꾸 뭔가, 낭만을 자꾸 붙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저한테 해가지고 이런 고자질 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 사람한테 깊게 갔어요. 나는 저주받고 천벌 받겠다. 좀 내면 또 천벌 받게. 주님이 주신 천벌이라면 나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약자, 아까 했잖아. 도마는 뭐가 없다 해서, 도마는 영생을 얻고 나면 뭐가 없다?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여러분들 수사 드라마나 그 스릴러 드라마 보세요. 꼭 누구 이렇게 형사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또 형사 뒤에 또 약점 잡아가지고 네 애가 몸 아프잖아, 네 입원비 모자라지 뭐 해가지고 또 돈 줘가지고 비리 몽켜게 만들고, 예? 그것도 안 되면 네가 지금 아이가 미국에 지금 유학 가 있지, 걔가 지금 아마 이틀 뒤에 죽어서 나올 걸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또 사진 조작하고, 예, 좀 이렇게 하죠. 사람이 악마한테 잡을 때는 꼭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누가 쥐고 있어요? 본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 본인이 쥐고 있습니까? 악마한테 병은 가락이 뭡니까? 나는 근사한 자가 된다는 자기 정립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걸 어디 마귀가 바보입니까? 쥐한테 배운 수법인데 그걸 모리가 했어요. 악마의 약점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마는 인간한테는 겁 안 내는데 누구한테 겁냅니까? 주님한테는 벌벌 떠는 게. 따라서 악마가 겁내는 자는, 악마한테 죽는 자는 주님의 붙잡힌 바, 다시 말해서 존재로 다가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존재를 알리는 돌발적인 사태로서, 사건으로서의 나서게 되게 되면 악마는 재미없다고 안 놀아도 존재 약점이 있어야 협박 공갈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러면 네가 지옥 간다 하면 각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각게 왜냐하면 인간은 성도는 지옥 가도 괜찮은 것이, 성도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지옥 갔다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의 존재는 저주 가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존재는 뭐냐? 그리스도 존재에 합류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저는 아담 아니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미리 당겨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 영생해서 영자 빼보면 뭐 되죠? 그냥 생 까는 거지. 우리는 생으로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모든 인간의 약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처럼 영안이 열렸었어.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 자체가 약점이에요. 예. 살고자 하는 자체가. 전부 다 악마로부터 공갈 협박받고 있어요. 아무리 뭐 재버리고 뭐가 소용이 없어요. 유명 인사고 뭐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당하고 악마한테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인간들이 악마에 속한 존재들의 소위 믿은 자 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의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맨날 하는 것이 전진 삽으로 눈을 파는 것처럼 전진하죠. 그래서 그들은 전진만 했어요. 더 높은 단계, 더 단계. 용두산 계단 올라가다 더 높은 단계를 더 밟고 더 끝까지 가보자고. 계속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더 높은 것을, 더 전진, 더 질적으로의 변화, 더 성화된 모습.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백도. 백도예요.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방향성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방향성.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는 네가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견뎌 보는 거예요. 천벌 받아도 괜찮고 지옥 가도 나 지옥 갈래. 이 방향이 십자가로 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어차피 우리 존재는 심판받을 존재가 없거든요. 내가 산다는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 이유가 없는데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살렸다는 것을 현재 있게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은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주님한테 된통을 얻어 터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우리 강의할 때 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도를 성도를 5장에 보면 누구든지 5장 그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아 하고 요동하는 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께서 확신하더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마치 천주교에서는 마치 사제들 건드리면 죄사를 받는데, 근데 그게 확대되었어요. 사제가 아니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친히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 대단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시시하게 보려는 우리를 건드렸는데 주님 자신이 시시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고, 그 기준을 맺는 게 알죠. 그 소자한테 하지 않는 것이 곧 네가 지옥 갈 자는 것을 완전 티를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표라는 것이 결국 주께서 주신 이게 사건화된 존재죠. 그리고 사표라는 것은 벌써 심판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결국 이는 무슨 사건이냐? 믿음 사건이에요. 믿음은 아까 뭐였습니까? 돌발성이죠. 돌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 대상이 안 돼요. 믿음은. 왜 소유 대상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될 존재를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과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제공받지 못합니다. 사건과 사건을 내 몸에 했다면 이거는 나를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죠.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고
이 하나를 이어지게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냐 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몸이 있는데요. 뭐 피가 몇 센치냐, 체중은 얼마냐, 뭐 꿈에 봤는데 예수님이 허예 영감처럼 왔다. 정말 그냥 구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은 이것은 사건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등장하는 이걸 내가 주일날 설교에서 이걸 뭐라 했으면 전류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뭐라 했 이걸 저항체라고 했죠. 저항체. 눈에 보이는 탁탁 마주치는 저항체를 통해서 바깥에 보이지 않는 흐름의 역선, 힘의 필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의 제자를 삼고 하라. 정작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안 보여요. 이 안 보인다는 말은 보이는 존재가 가짜고 보이는 존재는 그냥 가짜요. 그냥 사건일 뿐이고 진짜 몸은 이런 사건을 유발시키는 진짜 몸은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신 진짜 분은 안 보이는 쪽으로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인생이 뭐냐? 자기 정립의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립이 있다는 그 자체가 성도의 눈에 또 악마의 눈에 주님의 눈에 그게 약침인 거예요. 그게. 아이고 천당도 못하고 영생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 지키기 위해서 아유 몸부림 치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백설공주가 그러하고 신데렐라 그저 처음부 다 2살 때 4살 때까지 만화영화부터 전부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뽀빠이 한번 보세요. 뽀빠이 보면 그 브루투스 짐승 같은 생기지. 브루투스가 해가지고 꼭 또 연약한 페빈 또 야인 영어로 씬 야인 맞아 말아버려. 누구 이름은 올리브입니까? 올리브 또 목은 얼마나 긴지 목 잡고 목 잡으면 하체가 같이 흔들렸잖아. 바람 날려서 흔들려요. 꼭 약한 애 하니까 이게 견디다가 뽀빠이 도와줘요 하잖아요. 포페이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못 도와주고 시험치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근육질 하면서 이상형이 나와가지고 한방 치고 근데 브루투스 인간한테 그 다음에 또 달려들죠. 존재와 존재의 싸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긴 편 다윗 골로아이에서 우리를 다윗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윗 이길 때만 다윗이 그러면 쫓겨나갈 때는 그것도 다윗이 할래요. 진짜 비를 묶고 미친 짓까지 하는 그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에서. 그치요? 우리가 그러한 억지스러운 순교를 흉내내거나 연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사는 것 자체가 주의 앞에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널널하고 할 일 없고 배추처럼 살아도 그게 고난.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선교사라고 아주 고생해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속 존재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뭐냐면 고생이죠. 천하의 딱한 사람이죠. 살아서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게 무슨 참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왜 결코 네 마음대로 살되 어느 한순간도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도
윤리 도덕이 왜 이단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윤리 도덕을 행할 때마다 사람은 항상 윤리 도덕의 주체자로서 자기를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윤리 도덕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실제 이익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고 견디면 주께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겁니까? 주여, 이런다 이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독해. 그거 뭐 형상 꼭 마귀 같아. 네. 막 악빨같이 달려들어. 또 세월래 유족 같아. 니 죽고 내 죽지 않은 식이 달려들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은혜 감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본전 내놔라는 거예요, 본전. 나 키우는데 3억 들었는데 3억 키워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놨는데. 거기에 온 국민이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 세상은 곧 지옥인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인간은 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 푹 빠졌어요. 더 물에 빠지고 지옥 빠진 거하고 지옥 빠진 거 물에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 지옥 빠진 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악마는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정작 자기가 지옥에 빠져있다는 걸 그것도 헤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심각한 것을 대체안으로 제시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고 주의 살아있음을 회방질 하나 하는 회방질. 교회에 나와서 교회 모사부터 노란 리본 있잖아, 이거. 노란 리본 보니까 또 그거 같아, 이게 노란 리본이. 예. 목매에 자살한 거, 사살. 이런 거 달고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듯이 그들이 주께서 하시는 그 고난을 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서 깨달읍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게 보이는 거잖아, 이게.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보여서 뭘 정립하자? 나는 이것을 애통해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다? 나는 무엇이다? 역시 뭘 끝나요? 자기 정립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잘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뭐 교회든 절이든 이 세상에 그 뜻이 하나 돼서 외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믿는 자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에 동의해야 됩니다. 맞아요. 믿는 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에 속한 자는 자기 자력으로 아담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가 풀려서 벗어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왜 동화했게 창자고 이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노력하면 천당 간다고. 예? 7번 이런 것이 용서하게 된 베드로 네가 천당 간다고. 왜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왜 그걸로 왜 끝나지 않고 왜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왜 자기의 그 창조하고 목적을 왜 보여줬습니까? 시작은 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누구부터? 진짜 원천, 마지막, 시작점, 중심점, 구심점은 이 세상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경우에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인간은 뭐냐? 믿음 없음이 돼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하든 믿음이 없어야 해요. 예? 베드로가 주는 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도 결국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뭡니까? 사탄은 물러가 소리 듣죠. 사람 뭐 고백을 하고 뭐 칭찬을 받으면 다시 뭐 어디를 붙잡으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영속성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는 사건화시켜서 이게 톤배기처럼 먹었어요. 회치듯이 좀 잘라놓아요. 예.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날이 있다는 말은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날이 있다는 말은 위크 바이 위 주마다 있다는 말은 이게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마디를 왜 뒀습니까?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살리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밤으로서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날 단위로 하지 말고 초 단위로 나눠봅시다. 우리는 매 순간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칸막이를 지음으로써 그 칸막이가 뭐가 되냐 하면 믿음 칸막이가 자체에서 주께서 사건화시키죠. 사건화시키고 그 다음 사건 올 때까지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믿음 얻는 자가 돼요. 얻으세요. 왜?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섭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믿음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진 것을 이때 우리 믿음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어져야 될 것을 주께서 이런 부정적인 욕설을 가지고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부정적인 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다 떠맡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입장이 되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화가 망하게 되었던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구약에서 무슨 역할이냐 바로 율법을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처벌이 뭡니까? 율법을 위반했을 때 뭐가 오죠? 들어가도 뭐 받고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이것이 우리한테 이게 바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저주도 있고 복도 있다는 두 가지 양상을 우리 자신을 가지고 율법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놀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잘났다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되지네. 세상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네. 라는 걸 다시 한번 마치 뜻밖인 것처럼 마치 예전에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나오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게 뜻밖으로 새삼스럽게 새롭게 인식되는 경우는 이거는 사건이 터져야 되지. 내 머릿속에 이게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 좁은 길로 가거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한 사태에 우리 일어나는데 그게 꼭 나를 부수고 나를 정죄하는 쪽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생 줬더니만 이 본전 내보다는 식으로 살았지. 그게 바로 넓은 길이야. 라고 딱 지적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뭐냐면 영생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상 못할 여분의 기쁨이 나오죠. 이거는 내 고민 가지고 그거 할 때는 예상도 못한 기쁨인데 내 고민 해결하면 나는 기쁘겠습니다. 원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날 쫓아내다니 발병 나든지 벼락 맞아버리고 내 속이 다 시원하게 위청수 필요 없어. 내 원수가 망하는 거 보고 나 속이 다 시원하겠어.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내 존재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용서해서 우리 앞에 붙여주죠. 그럴 때 내 용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중가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가 불렀던 우연히 나 벌써 용서했다고. 나도 그러고 오랜만에 나도 그러고 만났어. 안아주었지. 그 남자도 찐처럼 우고 있다고. 나 벌써 용서했다고. 얼마 은혜 되든지.
네가 용서받지 못하면 가지고 얼마나 마귀한테 약점이 잡혀있는지, 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 한다는 자체가 여전히 자기 존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 터져버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합류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채로. 다만 우리가 이 금반지 심해가지고 또 내 행함에 의해서 어떤 용서가 되는 쪽으로 또 착각을 한 거예요. 얘 버릇이 남았어. 그럴 때 이 모든 주체자가 내가 내한테 잘했어, 내 조정과 절제 잘해서 될 문제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예. 주님의 체를 자기 개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분 10분.